할렐루야. 오늘은 회개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복음의 중심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그 앞에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난 세례 요한을 말해야 합니다. 본문이 있는 본장에서도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기 이전에 약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쉽게 풀이해 보자면 예수님 탄생 이전 약 5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노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인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처럼 보편적인 인간의 관계로 태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늙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태어나게 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남편 사가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늙어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의 탄생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지만 세례 요한의 내용은 사가랴에게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내 엘리사벳의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곳에 마침이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예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사가랴가 제사장이 되어 지성소에서 분향을 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할 때에 사자인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준 주의 사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없었지만 예전에 항상 아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내용에서 사가랴의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처녀 마리아는 아기 탄생에 대하여 기도로 기다리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사가랴는 평소에 대를 이을 제사장 자손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3절에 사가랴가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한 내용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가 주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파할 때에 5절에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내용이 주님의 사역자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세례 요한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 욕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사역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일이 복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를 이용하면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하시는 어떤 부자처럼 편안한 시설에서 좋은 집과 좋은 옷 그리고 많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곧 오시는 메시아를 전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주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시며,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그때에 라는 말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때 마침과 같은 하나님의 예정을 표시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성령에게 이끌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에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성령이 알려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3절 이후에서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직접 내게 오시나이까 하니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예수님의 세례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세례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례가 곧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의 약속된 사역이라는 것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자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식으로도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의식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교인이 신자가 되고 신자가 성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례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례는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즉 복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즉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곧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아름다운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